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준비하는 일상적인 동작들을 반복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늘 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제대로 된 시간을 갖지 못하겠구나.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영적 갈등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 지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호합니다. 큐티 책을 사놓고도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되고 성경 읽기 계획을 세워도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주일 예배에만 국한되고 평일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바쁜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훈련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업무는 날마다 더 복잡해지고 가정에서의 책임은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자녀들의 교육비는 치솟고 경제적인 압박은 계속 증가합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일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권면은 오히려 죄책감만 가중시킵니다. 나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성도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렇게 부족한 건가? 이런 자책과 함께 신앙에 대한 의심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기만 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현실적인 제약들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속상하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서 막막하지는 않으신가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고민되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깊은 영성 생활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의 특권일까요? 영적 성장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답이 단호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중 단 5분만 투자하는 것으로도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방법론이나 어려운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훈련이나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작은 실천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나누게 될 7가지 비밀은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검증한 내용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삶이 변화된 분들의 간증들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역동적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직장인, 주부, 학생, 사업자, 은퇴자 할 것 없이 모든 상황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변화가 그들의 전체 삶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지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적 축복을 받게 되는 등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고 약속하신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를 실천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신앙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전체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순간이 그날 전체의 톤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뉴스, SNS를 차례로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부터 각종 정보와 자극에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제의 걱정거리들이 다시 마음에 떠오르며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앞으로 닥칠 문제들에 대한 염려가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을 짓누릅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다. 문제가 너무 많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지? 라는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작된 하루는 대부분 그대로 흘러갑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의욕이 없는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오늘이라는 하루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 마련해 주신 날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이라는 하루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시 눈을 뜰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어젯밤에 잠들었지만 오늘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에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고 사고나 재해로 갑작스럽게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밤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단순히 예의나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무엇보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와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 잘못된 것, 걱정되는 것들에 마음이 쏠립니다. 그런데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무수한 은혜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은혜가 보이고 불평의 눈으로 보면 부족함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는 사람은 비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다, 옷이 젖는다, 기분이 우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된다, 공기가 맑아진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비이지만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는 염려와 걱정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염려와 감사는 동시에 마음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걱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다 보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교만과 자만이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가진 건강, 지혜, 능력, 재물, 가족, 직장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달을 때 진정한 겸손이 생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눈을 뜨자마자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멈춰 서십시오.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 안전하게 잠들게 하시고 다시 깨어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일할 곳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간단한 고백이라도 진심으로 드릴 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며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다윗이 시편 118편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사방에서 원수들이 애워싸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등 주변 민족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끊임없이 몰려왔고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셔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과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아침의 감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감사로 무장된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또한 감사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형성되고 그것이 가족과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가 매일 아침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집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족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에게 더 친절해집니다. 한 직장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근하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개선됩니다. 동료들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상사들도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의 작은 변화가 전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감사의 고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하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하는지 말씀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건강, 가족, 직장, 집, 음식, 친구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등 일상 속의 크고 작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밝은 햇살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세밀하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병이 있다면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됨을 감사하고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됨을 감사하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됨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됨을 감사하십시오.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용서의 의미를 배우게 됨을 감사하고
더 깊은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됨을 감사하십시오. 이런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의 고백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며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육체적인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번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돼요. 기도가 형식적으로 느껴져요. 기도가 하늘까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고민들을 토로합니다. 이런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관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완벽한 언어와 문장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기도를 잘하는 분들처럼 유창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부담감을 느끼고 자신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은 훨씬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한 형식이나 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핵심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치셨는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호칭 속에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가까이 하면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었고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건은 바로 이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이 제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어떤 벽도 없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걱정도 두려움도 심지어 잘못한 일까지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무엇을 말하든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줍니다. 설령 자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도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며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아침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시작하십시오. 이 호칭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자신감 있고 담대해집니다. 어제 하루 동안 마음에 쌓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마치 집에 돌아온 자녀가 부모님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힘들었던 일들, 상처받았던 일들, 화가 났던 일들, 걱정되었던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 어제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서 마음이 상했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많이 났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건강이 염려되어서 걱정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나 후회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어제 사랑하지 못한 일들, 화를 낸 일들, 거짓말을 한 일들, 이기적이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려도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 즉시 임합니다. 어떤 죄라도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와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만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곳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오늘 만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보호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됩니다. 어제의 모든 짐들과 상처들과 걱정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깨끗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장소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해야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수를 하면서도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지하철을 타면서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한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아침의 첫 기도는 이런 하루 종일의 기도 생활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쉬면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정화된 마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외부의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 깊은 곳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례하게 대해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약속하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실제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화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차례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라면 말씀 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나 도덕 교훈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지금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가장 큰 실수는 양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어야 한다. 1년에 성경을 몇 번 통독해야 한다. 매일 구약 몇 장, 신약 몇 장씩 읽어야 한다는 식의 압박감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을 때도 마치 할 일을 처리하듯이 급하게 읽고 넘어가게 됩니다.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냥 오늘 할 일을 했다는 의무감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루 종일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수십 장을 스쳐 지나가듯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긴 성경 구절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짧은 한 구절씩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처럼 짧은 말씀이라도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으면 필요한 순간에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되새김질한다, 중얼거린다,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나 양 같은 초식동물들이 한번 먹은 풀을 다시 입으로 올려서 천천히 씹고 또 씹어서 영양분을 최대한 흡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기며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할 때를 보면 조용한 곳에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합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않고 천천히 여유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풀의 영양분을 최대한 흡수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묵상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어떤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의 나무는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물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깥 환경이 메마르고 어려워도 생명의 근원에서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봄에는 새 잎이 나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도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어도 말씀이라는 생명의 근원에서 끊임없이 영적 영향을 공급받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성품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전도의 열매 등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특별히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꼭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이나 잠언, 복음서나 서신서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구절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익숙한 구절이더라도 그날 특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구절이 갑자기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택한 구절을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한 번 읽고 끝내지 마시고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단어 하나하나에 주목해서 읽어보십시오. 같은 구절이라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2번째 읽을 때 밀려올 수도 있고 3번째 읽을 때 새로운 깨달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강조하는 단어를 바꿔가면서 읽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의 강조를 두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셨다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의 강조를 두고 읽으면 이 세상 전체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에 집중하게 됩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에 강조를 두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에 강조를 두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셨다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쓰여진 배경과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거나 기록했는지를 알면 말씀의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읽으면 말씀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이 현재 나의 상황에 어떤 의미인지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어떤 위로나 도전이나 방향을 주시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왜 걱정하고 있을까? 이런 큰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게 정말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면서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경은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말씀 묵상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집중도입니다. 5분이라도 정말 집중해서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30분 동안 건성으로 여러 장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실성을 보십니다. 또한 묵상은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아침에 선택한 한 구절을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출근길에도 일하면서도 점심시간에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말씀을 떠올리며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구절이라도 아침에 묵상할 때와 저녁에 생각할 때의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은 후에 그 말씀을 떠올리면 위로가 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생각하면 감사가 됩니다. 이런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하나님이 되고 성경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며 성경의 약속들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아침에 한 구절을 선택해서 묵상했다면 이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지만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기며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새겨져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쇠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하루에 2번씩 암송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그 말씀을 되새기고 강론하라는 명령입니다.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볼 수 있게 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두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판인데 감추다, 저장하다, 보물처럼 간직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귀중한 보물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말씀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를 주고 절망할 때 소망을 주고 유혹받을 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는 것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바이러스가 설치된 컴퓨터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저장된 사람은 선한 생각을 하고 옳은 판단을 하며 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순한 것들이 마음에 저장된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며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살펴보면 이 원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3가지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모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즉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셨다면 시험받는 순간에 적절한 말씀을 떠올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 오셨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루 종일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선택한 그 구절을 작은 메모지에 적어서 가지고 다니십시오. 지갑에도 넣고, 책상 위에도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자동차 안에도 붙이고, 욕실 거울에도 붙여두십시오. 시각적으로 자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핸드폰 배경화면에 말씀을 넣어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말씀을 볼 수 있어서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중 짬짬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점심시간에 잠깐 쉬면서, 신호등에서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화장실에 가면서 등등 작은 시간들을 활용하십시오. 이런 자투리 시간들을 모으면 하루에 상당한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들을 말씀 암송에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어 보십시오. 일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좋아하는 노래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오늘 묵상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말씀이 더욱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암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걱정과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말씀이 그것들을 물리쳐 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고백이 실제로 경험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고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는 빛이 됩니다. 성품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화를 내려던 순간의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씀이 떠오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려던 순간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욕심을 부리려던 순간에 탐욕을 버리고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이 떠오르고 거짓말을 하려던 순간에 진실한 말을 하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실시간으로 교정해 줍니다. 믿음이 성장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계속 되새기다 보면 그 약속들이 나의 현실이 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이 실제로 경험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많이 읽을수록, 많이 암송할수록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커집니다. 말씀 암송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성보다는 지속성입니다. 처음에는 정확하게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략적인 의미라도 계속 되새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확한 암송이 됩니다. 한 글자 틀렸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보다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또한 한 번에 너무 많은 말씀을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구절씩만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도 1년이면 365구절을 암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65구절이 여러분의 영적 보물이 되어 평생에 걸쳐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 학습을 통해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는 평생 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정보가 필요한 순간에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유혹을 받을 때 마음에 저장된 말씀이 자동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암송한 말씀들을 적절한 때에 우리 마음에 떠올려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을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아무리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어도 실제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머리에 저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행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테스인데 시인, 창작자, 만드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인은 아름다운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예술가와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표현은 매우 강한 경고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후에 돌아서서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받고 묵상하면 감동받지만 정작 실생활에서는 적용하지 못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월요일의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배할 때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만 일상에서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야고보가 경고한 자신을 속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그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묵상했다면 오늘 누구에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미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할 것인가? 평소에 소홀했던 가족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것인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습관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이 요구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솔직하게 살펴보십시오. 화내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했다면 언제 주로 화를 내는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 어떤 상황에서 감정 조절이 어려운가? 화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화를 낼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을 묵상했다면 아침에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점심시간에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하기, 저녁에 하루에 감사한 일들을 일기로 쓰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은인에게 감사 편지 쓰기,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기. 이런 식으로 시간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말씀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큰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부담감 때문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라는 거창한 결심보다는 오늘 집 앞 경비 아저씨께 인사드리자, 오늘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자, 오늘 아이에게 화내지 말자라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말씀 실천은 단순히 의지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습관화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실천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실천을 목표로 하다 보면 부담감만 커지고 오히려 포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성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실패도 성장의 과정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덮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며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말씀 실천의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씨를 뿌린 농부가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추수 때에 기쁨으로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실천하며 인내하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베드로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한 것처럼 말씀 실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내, 온유, 겸손, 거룩함 등이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녁에 하루를 말씀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가 끝나면 그냥 지쳐서 잠자리에 들거나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그대로 안고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내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시편 4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침상에서 마음을 살펴보고 잠잠할지어다. 다윗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하루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하루 마무리의 비밀입니다. 잠들기 전에 마지막 생각이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날 아침의 첫 생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잠들면 다음 날도 부정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잠들면 다음 날도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의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신 후에는 조용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새벽 기도에 대한 것이지만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저녁에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루를 말씀으로 되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실천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아침에 선택한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돌아보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가 저에게 화를 낼 때 똑같이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결과 갈등이 해결되고 관계가 더 좋아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들, 사랑하지 못한 일들, 감사하지 못한 일들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이에게 화를 낸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인내하라는 말씀을 묵상했으면서도 상황이 답답할 때 참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옆집에서 시끄럽게 할 때 불평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포장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내일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일 예상되는 일들, 만날 사람들,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내일도 오늘처럼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에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 만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보호해주세요. 이런 저녁 시간의 묵상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구약시대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집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내일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저녁 묵상을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영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녁에 되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그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루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실수는 용서받았고 오늘의 은혜는 감사했으며 내일의 일은 하나님께 맡겼으니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리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때문에 더 밝고 긍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되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투자해서 하루를 말씀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21일 동안 지속하세요. 지금까지 6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 하루나 며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습관이 되어야 비로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비밀은 바로 21일 동안 지속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21일일까요?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이 21일이라고 합니다. 21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자동적인 습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21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치 양치질이나 세수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21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이나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새 이래가 차기까지 그리하였더니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21일이 끝났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한 것이 하늘을 움직인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며칠 하다가 포기했다면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시험과 승리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21일이라는 기간은 영적으로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21일 동안 무엇을 어떻게 지속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나눈 6가지를 매일 빠짐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감사를 고백하기, 하루의 첫 기도로 마음을 정화하기, 성경에서 한 구절을 선택해서 깊이 묵상하기,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반복해서 암송하기, 그 말씀을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저녁에 하루를 말씀으로 되돌아보기, 6가지를 21일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3일, 4일, 일주일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2주째가 되면 이것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3주째가 되면 이것이 여러분의 완전한 습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21일 동안 지속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이 아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것과 21일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처음 며칠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신앙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 사람은 시험이 와도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줍니다. 환경이 변해도 사람들이 배신해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힘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길입니다. 21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21일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드십시오. 6가지 항목을 적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 실천한 것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속된 체크 표시를 보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하루 빼먹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이어서 하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중요한 것은 21일 중에 몇 번을 했느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느냐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 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약속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동반자가 있으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운 점을 상담하며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작은 변화들을 기록하십시오. 매일매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십시오. 그날은 작은 변화라서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21일이 끝난 후에 이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1일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6가지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읽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긴 시간의 묵상, 더 깊은 기도, 더 구체적인 말씀, 실천, 더 넓은 범위의 적용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관념이나 지식이 아닌 실제적인 경험이 되고 종교가 아닌 살아있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21일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21일이 여러분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21일의 투자로 평생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5분이 만드는 기적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해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지만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인정하고 지난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루의 첫 기도로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어제의 모든 짐들과 걱정들과 상처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깨끗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한 구절을 선택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량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을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녁에 하루를 말씀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를 드리며 내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매일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21일 동안 지속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이 아닌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자극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부터 확인하고 하루 종일 각종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에 노출되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에 매몰되어서 영원한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의 첫 5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매일 고백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겠다는 선택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보다 영원한 가치를 우선시하겠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5분이 나머지 23시간 55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마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충전된 영혼은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가슴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7가지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젊은 분도, 바쁜 직장인도, 육아맘도, 학생도, 사업자도, 은퇴자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복잡한 신학이나 어려운 방법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진실한 마음과 작은 실천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7가지를 실천하면서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와의 대화가 되고, 말씀이 그냥 종교적인 글자가 아니라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고, 교회가 의무적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진정 그리워하는 영적인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것들에 압도당하지 않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상황은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며, 원수였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지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개선되며, 교회 공동체에서도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가 점점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느껴지며 인생이 목적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네, 감동적이네, 은혜로웠네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분이라는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전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10걸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핸드폰부터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이 7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십시오. 21일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이 이 7가지를 실천하시면서 경험하게 될 놀라운 변화들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모든 만남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5분의 기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